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오시고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이런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주제는 가정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깨닫고 말씀 가운데 승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강사로 모시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재익 목사님입니다. 손재익 목사님은 여러 책을 쓰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함께 공부할 때 썼던 그 책과 교재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교제하면서 또 제가 많은 또 이렇게 영향도 받기도 하고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유튜브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네, 그것도 구독해 주시고 아주 유용한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또 내용도 보시고 유익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이신 손재익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신 목사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2017년 2월 달에 이재신 목사님 처음 군포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 같은 데였는데 저도 듣기 위해서 갔었고 이재신 목사님도 듣기 위해서 갔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딱 그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앞이 여기가 강대상이면 뒤쪽에 딱 여기 앉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인사하셔서, 또 목사님 또 푸근한 이미지 때문에 한 번 보면 잊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또 교제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 와서 강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강의를 아주 많이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다녀서 강의를 원래는 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설교랑 강의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이제 잘 안 하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2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버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뭐 이렇게 편안한 자리지 않습니까? 공예배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도 뭐 좀 편안하게 그냥 딱 매여있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서두에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강의 주제가 가정과 신앙이니까, 얼마 전에 그 강윤석 강사님께서 결혼하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셔서 제가 오늘 처음 이제 뵐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인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못 나오셨다고 해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께서 대신 저 인사를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신 목사님께서 가정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죠. 뭐 1시간 반 사실 다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강의안의 목차만 쭉 써놨습니다만,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출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마침 출산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교를 했습니다만, 한 주제만으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이 가정과 신앙이라는 좀 방대한 주제로 1시간 반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를 1시간 강의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겠고요. 목사가 보통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다 알 수 없죠. 많은 분야를 알지만 또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는데 내가 알지만 내가 얘기하기는 참 그렇고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늘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도 다른 강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을 대신 전하고 싶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사실 영업 비밀이긴 한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기 귀찮아서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비밀들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목사님이 이것 때문은 결코 아닐 거고요. 아마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세 번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주제 뭐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잘 아시고 또 이 교회에서 늘 많이 가르치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실 텐데 본인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충분히 말해도 되지만 본인이 말해왔던 것 또 앞으로 말할 것을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제가 또 이야기하면 우리 이재신 목사님의 생각이 자기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를 초청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한 첫 앞부분에 보면 이 강의의 적실성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가정이라는 주제는 사실 원래부터 중요하죠.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가정의 중요성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가정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4인 이상 만나지 말라 하니까 4인 이상 안 되면 가족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년 내내 가족 외에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차단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가정의 중요성을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더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정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가정이 해야 할 일을 그동안 교회가 상당 부분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가든 교회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도 교회가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죠. 주일학교는 물론 필요한데 주일학교에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안 하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단순히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이것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장소가 이 가정인데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것이 많이 약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되기도 했고 또 정말 중요하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꼭 이런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혹은 뭐 다른 형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또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혹 교회에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가정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한 경우는 잘 버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잘 못 버틴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가든 교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사실 코로나의 타격은 물론 보편적 고통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받는 만큼의 고통은 어느 정도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 사이즈만 컸지 몸집만 컸지 내실이 없는 교회가 받은 타격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는 많이 받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 초기에 좀 잠시 모이지 못하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다 모였고 또 지금 뭐 이탈한 교회는 사실 없고 오히려 뭐 조금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원래부터 튼튼한 가정이 튼튼한 교회, 가정이 튼튼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교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에 있어서 우리의 적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당연히 원래부터 가정이 중요했지만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형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이 등장하는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나와 가까운 분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불과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릴 때까지 안 가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 가정의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구성된,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잘 가는,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사실은 보편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건 언제부터인지 참 말하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넉넉 잡아서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했던,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를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1인 가구입니다. 우리 1인 가구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인 가구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 들어와서 1인 가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80년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1980년도에 1인 가구는 전국의 4.8%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통계죠. 작년에 서울의 1인 가구가 34%입니다. 10가구 중에 3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가족 구성을 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정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관과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저출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제 불임 가구라는, 불임 가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사실 불임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사라가 불임이었고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은 사실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종종 찾죠. 네. 저도 역시 이제 저희가 아이를 9년 만에 낳았어요. 9년 만에 낳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불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그냥 흔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 있다, 이거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찾기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오늘날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좀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제 저출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출산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 가정의 형태가 4인 가구 혹은 5인 가구 이런 형태가 아닌 독특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그냥 현상으로만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현상이라는 건 반드시 그 현상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시대는 그걸 다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냥 안 돼 생각했다가 되겠구나. 나중에는 되겠구나가 넘어서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종종 이런 비유를 드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개그맨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우리 혹시 그 당시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충격이었어요. 충격.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해도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없던 시대는 없던 현상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있으니까 뭐 종종 아주 많진 않지만 이제 종종 일어나니까 충격이 점점점 덜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가족 형태를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과도기 앞에 세대도 살아봤고 그 뒤에 이제 그 중간도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 되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혼과 재혼인데요. 좀 된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벌써 됐다는 사실 좀 놀라운데 응답하라 1994 여러분 보셨습니까? 벌써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가 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 야구 선수로 나오는 유연석 씨가 그 야구 선수로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신촌에 있는 대학에 다니지도 않는데 왜 신촌이 하숙집에 사니?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출장 가셨고 우리 엄마는 신혼여행 가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아빠는 출장 가셨고 엄마는 이제 재혼을 해서 신혼여행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실 이혼하셨다는 거죠. 걔네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맞다 우리가 1994년도에는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있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또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죠. 그냥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요즘 TV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뭡니까? 이혼은 흠이 아니다. 그죠? 돌싱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재밌게 보는데 돌싱 포맨이라는 그 예능 프로도 재밌게 보는데 그래도 보면은 다 하는 말이 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가까운 사이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좀 가까운 사이에 참 말하기 좀 애매할 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그건 죄죠, 그죠? 명확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회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하다 보면 재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재혼은 자연스럽게 가버리거든요. 사별 후의 재혼은 상관없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근거해 볼 때 이혼도 죄지만 이혼 후의 재혼은 사실 더 큰 죄거든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토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아간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성경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했는데 이상한 정상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그 2017년에 나온 책 제목이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저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오늘날 다양한 형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더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비록 우리의 실제 삶은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자발적인 1인 가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 교회에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죄라는 현상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안 하려고 애쓰면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이거 해도 상관없겠지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그 죄의 형태가 결국 안 나타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혹 나타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론만 얘기했는데도 한 30분이 지나갔는데요. 근데 사실 서론 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알아서 아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도들이 생겼을 텐데요. 그래도 또 이제 본론 내용을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네, 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교회와 집에 동시에 불이 나면 어디부터 끄겠는가? 예, 여러분들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런 질문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얄궂다, 참 짓궂다. 예. 사실 교회와 가정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모순이죠. 예. 이것은 두 개를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두 개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떨 때는 교회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고 물을 때의 그 의도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 방금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뭐 교회에 불이 났어도 그 안에 아무도 없고 집에 불 났는데 우리 애가 있으면 집부터 꺼야죠. 예. 어차피 불 나는 거는 이제 그 소방차가 왔을 거지 뭐 우리 사람들이 끄지 않을 거고 집에 아이가 있으면 집에 있는 아이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 불 나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이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라는 어떤 상황에 닥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단순하게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사가 교회가 더 중요하지 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가정이 더 중요할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근데 이런 질문이 이제 목사고시를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가정관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는 집에 잘 안 가시고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죠?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도 간혹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옛날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존경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부부 생활이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네.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 사모님하고 같이 주무셔야죠. 왜 강대상에 주무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교회 문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런 부교육자들한테나 이제 밑에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애는 안아주지 마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 애들만 안아주지 자기 애는 안아주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거 옛날 듣고 뭐 한편으로 이해는 돼. 한편으로 그 말의 의도나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해되지만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애가 유독 교회 오면 저보고 안아달라고 많이 집에서는 잘 안 하다가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애는 늘 집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좀 덜 신경 쓰고 이제 다른 아이들 막 반갑게 하니까 이제 애가 질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이제 자기만 이렇게 하면 또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은 자기만 신경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자기는 안아주지 말라 이런 표현들도 사실 다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목회자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분들은 더더욱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그냥 목사님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가정의 모범을 교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교인들의 가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가정과 신앙이라는 주제 앞서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잠시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정사역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뭡니까?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막 재밌게 하고 막 극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이런 주제 뭐 그런 분들도 하셔야 되지만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양자택일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가정이 있지요. 이것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창조한 뒤에 두 사람을 그냥 각각 살게 하셨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요즘 말로 남사친과 여사친의 관계로 내버려 두셨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여러 개 나오는데 뭐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표현도 독특하지만 또 하나는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특이하냐?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는데 딱 두 사람이 부모가 없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준 그 말씀을 쭉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딱 설명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네.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결혼 제도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부부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한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1장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장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3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장, 2장을 보면
서로 섞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서가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바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남자를 만드신 뒤에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여자를 만드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신 뒤에 동물을 막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장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 막 교회에서 첫째 날에 하나님 막 이런 찬송으로 배울 때는 하나님 동물 다 만들고 그 다음 사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담 만들고 동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은 언제 주셨는지 여자를 만들고 나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남자 만들고 주시고 그 다음 여자 만드셨어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들어야 됐죠.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둘 다 만들고 나서 주셨어요. 1장, 2장을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자,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은 부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 제도를 통한 부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부부의 출산을 통한 자녀까지 생겨나는 그 가정의 소중함을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기관을 우리가 흔히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또 한편으로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에덴 동산은 단순한 뭐 이렇게 막 화려한 동산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거든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것은 가정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였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 생각해 볼 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은 질문 자체가 사실 틀린 질문이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가치 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실제로 뭐 저희 뭐 아주 많은 교회들을 섬겨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몇몇 교회들을 섬겨보면 건강한 가정들로 모여 있는 교회는 비록 숫자가 적어도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으로 모여 있는 교회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들이 막 자라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가정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골로새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고린도전서 7장, 디모데전서 2장 여러 성경 부분에 보면 이 가정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많은 곳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에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단순하게
뭐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족의 모든 그 관계를 이야기하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부부, 결혼,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4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시므로 4계명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 명령이 아니라 가족이 지켜야 할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결혼, 가정 여기에 대해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가 더 중요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고. 성경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가정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표현, 이거 왜 그러냐 해서 내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꼭 지켜가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루터 잘 알잖아요. 루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은 이신칭. 이신칭이 중요하죠. 근데 루터가 결혼을 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왜 놀랄 일입니까? 루터 시대에 신부가 결혼하는 일은 없던 시대입니다. 몇백 년 동안 신부가 결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루터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가타리나 폼보라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수녀였습니다. 수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나 수녀가 결혼 안 하죠. 그런데 신부였던 사람이, 수녀였던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들이 결혼했느냐? 종교개혁자들이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신칭의 교리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시대에 세워가야 할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 이 강의의 적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형태의 가족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바른 가정들 이루어가서 세상을 바꿔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참 아쉽게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출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저는 이제 제가 이 저출산 문제를 참 말하는 게 굉장히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애가 늦게 나가지고 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말할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또 동시에 교회의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우리 사랑 가득교회에서는 못 느끼지만 이곳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 가보십시오. 이 교인 구성이 다 이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노인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안의 인구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면 세상의 인구 구성은 이렇다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그런 구조 형성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전체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뭐, 저 같은 죄인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쭉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세상이 이렇다면, 세상보다는 좀 덜한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세상과 교회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실제로 우리가 뭐 여러 이 기독교 관련된 뉴스들을 접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뉴스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매우 평범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대를 거스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의 비혼주의 시대입니다. 비혼주의 시대.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미혼이십니까? 기혼이십니까? 이 한자를 잘 알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미 기자죠. 안일 미자죠. 우리 신학과 관련해서 하면 a lady not yet하고 비슷한데 기혼은 a lady입니다. 미혼은 not yet입니다. 근데 비혼은 뭡니까? no입니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혼은 그래도 아직 안 했다예요. 아직.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 비혼은 나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 비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났고요. 제가 나타나고 좀 지나서 그 기사에 이런 표현을 봤는데 아직 국어 사전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위해서 한번 쳐보니까 뜨더라고요. 국어 사전에 뜨던데 그게 이제 더 찾아보니까 우리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언어들을 다 하는 기관인데 국립국어원에서 만드는 온라인 사전에만 등재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전 형태에서는 등재가 안 된 건가 아니 공식적이지 않고 좀 비공식적인 걸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2021년 9월 27일입니다. 아주 최근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30대 남자의 미혼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자 30살부터 39살까지 절반은 미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과거에는 30대면 뭐 조금 안 한 분들 제외하고 거의 다 했었었는데 불과 작년 절반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요. 20대의 미혼율이 93%입니다. 20대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93% 같으면 사실 7%면 없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어떤 유튜버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고 친 애들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그 말이 와닿던데 진짜 93%가 미혼율이라는 말은 이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30년 전에 30대였던 현재 60대들의
미혼율은 현재 2%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대들은 불과 30년 전에 30대였는데 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 슈카월드라고 하는 유튜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대격변 사회. 그리고 한 20, 30년 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건 뭐 늘 바뀔 수 있는데 조금 바뀌면 좋은데 너무 확 바뀐 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아까 뭐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양한 이유, 다양한 형태 있죠. 뭐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정죄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비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 저출산 시대.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형태로 가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결혼 생활 해보면 결혼 생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원래 보면 좋은 거는 잘 얘기 안 해요. 좋은 거는 뭐 그냥 늘 있는 이야기니까 안 좋은 걸 좀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어른들 오래 살다 보면 뭐 이제 나도 모르게 결혼 안 좋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특히 이제 젊은 미혼 청년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자기 삶에서 결혼이 행복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행복한 게 훨씬 많거든요. 또 우리 어른들이 늘 보면 자기 자녀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 말은 살아보니까 안 좋은 도 물론 있지만, 진짜 뭐 극단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지 너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사실. 그 말은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면이 많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도 많거든요. 나중에 뭐 잠시 이제 자녀 교육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녀 키우신 분도 많은데,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자녀를 키운다, 내가 자녀를 가르친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잖아요. 제가 이제 9년 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이를 낳자마자 저한테 축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빠 된 거 축하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아서 축하했다 이게 아니고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뭘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이제 하는데, 아빠가 되어간다는 것. 아이가 자라면서 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빠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아빠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라고, 내 생각이 자라고, 내 사고가 자라고. 저희가 9년 동안 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아이 없는 삶과 아이 있는 삶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 변화들이 굉장히 어떤 사건 때문에 확 바뀔 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저는 꼽으라면 아이가 생긴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아이 낳기 전에 내 사고의 수준과 아이 낳은 이후의 사고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조금 뭐 다르다 이게 아니고 거의 진짜 천지개벽한 것처럼 확 다르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도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많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과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또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죠?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갈까 할 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걸 잘해. 가정의 소중함을 늘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 키우는 가정들이 있으면 아이 키우는 가정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 키우는 거 힘든 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 아내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힘든 것보다 행복한 게 훨씬 많다고 얘기해요.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게 이만큼이면 행복한 건 이만큼인데 그 힘든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든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행복한 게 훨씬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하세례 때문에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한 본문이 디모데전서 5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셨을 텐데 성경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며. 우리는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 하는 거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나쁘게 보고 저출산보다도 나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성경에서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한 시편 127편 말씀처럼 교회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출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전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는 목차에 보면 시대를 극복하는 교회, 결혼하는 교회, 출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랑 가득 교회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몇 분 더 하면 됩니까? 12시입니다. 12시 10분. 좀 더 해도 됩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1시간 이상 듣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 수 있거든요. 더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좀 생략을 하고,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부부의 가치, 자녀의 가치, 질서 있는 가정,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걸 다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 한 부분만 얘기하면 질서 있는 가정. 제가 이제 앞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명령을 주신 그 순서가 창세기 1장 2장을 그냥 대충 보면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순서가 막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 소위 선악과 금령이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 금령을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주셨고 그 다음 여자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는 그 명령을 어떻게 알았어야 합니까? 남편에게 배워야 됐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느냐 하면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셨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남자 만들고 바로 여자 만드셨어도 돼요. 시간차를 배구의 시간차만큼 아주 짧게 하셨어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시간차를 두셨느냐? 이것 역시 남편의 머리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남편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남편의 머리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의 모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이제 과거의 한국 사회는 가부장이었다면 지금은 남편의 권위가 땅에 추락할 시대죠. 그렇죠? 가장의 권위가 땅에 추락할 시대입니다. 성경에 근거해 볼 때에 그것은 가부장도 사실 잘못된 거지만 오늘날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권위는 남이 세워주는 거다. 남편의 머리됨,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군림하는 이런 건 아니고 영적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참 힘들죠. 우리 형제님들, 그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말해서 들어야지. 먹혀야지. 예. 안 먹히는데,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예. 그게 이제, 물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안 들어주는 게 맞는데, 합당한 것에 대해서 했을 때는 가족 구성원들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죠? 왜 따라줘야 되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서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만드신 뒤에 여자를 만드셨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실 때에 둘 다 있을 때 주지 아니하시고 남자에게 주셔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남편의 머리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직후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죠? 저주를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죠. 그 내용을 우리는 보통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남편을 더더욱 자기가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원래부터도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타락 이후에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명령을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막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의 원리를 통해서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될 때 자녀들 역시 그 에베소서 5장을 보면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남편의 머리됨을 이야기하고, 바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를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대충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이재신 목사님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강조하실 거니까 이런 질서 있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정은 부부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부부만 산다면 예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허락해 주셔서 자녀가 있다면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단 대신이죠. 대신 헌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고신 헌법을 보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가정이라는 주제는 자녀라는 주제,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유아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언약에 기초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 계시는 뭐 젊은 부부들은 더더욱 거기에 관심도 많고, 저보다 훨씬 유능한 분들의 책이나 뭐 강의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 이름들 중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예지, 뭐 예찬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은아 하면 한 10명이네. 네.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도 보니까 하은이가 왜 그래 많은지. 하은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첫째는 하은이라 그랬고, 둘째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은이, 셋째는 성령님의 은혜에서 성은이. 뭐 딱 봐도 얘가 둘째인지 셋째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원래 이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마음이 담기죠. 부모의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 하은이라고 지을 때는 다 경건한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죠? 불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면, 자, 처음 이렇게 자녀 이름을 짓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은데, 중학교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좀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 애가 중등부 회장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교회 때문에 이 공부에 시간을 뺏길까. 그래서 좀 지나치면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라, 좀 천천히 해라, 대학 가서 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하죠. 그럴 거지만 다 바뀌더라고 보니까. 젊을 때는 나는 막 어릴 때 보면서 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렇게 하는 나 너무 싫었어 이러면서 나중에 욕하면서 배우잖아요. 커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키우기 원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라 이 말이 저는 결코 아니죠. 어릴 때 그 마음만큼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라, 대학 가서 해라. 나중에 하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까지 나중입니까? 대학 가서 하라 그 말 들은 아이들이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직하면 열심히 할까요? 안 됩니다. 더 바쁘죠. 늘 미루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해야지 나중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몇 년대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 숫자 어마어마했죠. 제가 어릴 때 자라는 교회도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소설 제목처럼 그 많던 아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어른들로 있어야 되는데,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나중에 해라 이런 문화들 많이 들으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한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같은 교회에 자랐는데 초등부터 열심히 나왔어요. 부모님 집사님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와. 부모님이 대학 가서 하라고. 나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나중에 가라면 나중에 안 합니다. 뭘 나중에 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쭉쭉쭉 다져가지고 와야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중고등학교 때 엄마 하지 마라고 하는 애가 대학 가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죠.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예 신앙이 없는데. 자녀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 의사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장로님께 종종 아들 잘 키웠어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이라는 분을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 교회 안 다녔거든.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말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인들은 자녀를 잘 키웠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제가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이제 자녀가 아들은 의사고 딸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우리 집에 예의상 자녀 잘 키우셨네 하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잘 키웠으면 이 세상에 의사가 세고 선생님이 세고 셌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와 맞는 말이다. 의사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이 건물 안에도 병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병원 너무 많고 의사가 많고 학교 선생님 많은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자녀를 잘 키운 것일까? 자녀를 잘 키운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러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는 그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자녀 교육하면 세상 강사 중에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 많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많이 듣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 듣고 굉장히 그분이 자주 쓰는 표현이던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목표는 독립이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아이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제 자꾸만 부모 입장에서 자꾸만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목표는 독립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교육, 자녀교육,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녀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적어도 한 대학생쯤 되었을 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서 잘못된 예로 제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히려 대학생쯤 되면 혼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읽고 혼자서 어떤 신학적 주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혼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이 사실을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아이가 어릴 경우에 우리가 그걸 다 그리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거예요. 이 어릴 때는 어떻게 키우고 초등학생 때는 어떻게 키우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키우고 신앙과 관련해서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 어릴 때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이야기 막 들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의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도 그걸 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성경 이야기 많이 정말 들려주고 또 암송을 막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오늘날 같은 디지털 시대에 자꾸 이 암송 능력이 떨어지는데 더더욱 이런 시대일수록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성경 구절을 막 암송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크면 한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자극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럼 또 아이들도 막 질문을 하게 될 거고. 중학교쯤 가면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와서 군대 제대를 하고 와서 중고등부 교사를 딱 하면서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하나 느꼈던 게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교사회를 참석했는데 중등부였어요. 중등부 생일잔치를 선생님들이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릴 때 중등부 생일잔치는 우리들이 막 한 행사거든. 우리가 막 주최하고 비단 뭐 제가 생일잔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신앙생활 보신 분 다 알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중고등부 우리가 다 꾸려갔거든요. 그죠? 막 문학의 밤 우리가 알아서 준비했지 무슨 선생님들이 뭘 준비해 준 거 있습니까? 선생님들 돈만 주셨지. 우리가 다 어려서 다 했어요. 근데 한 21세기 딱 들어와서부터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어릴 때 같이 교회 생활했던 형님들, 누나들 얘기를 우리 만나서 어릴 때 얘기해보면, 우리 어릴 때 우리가 막 서로 막 고민 나누고, 신앙적으로 막 진짜, 좀 수준 높은 대화도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못해. 다 교회, 부모님이 다 해줘야 돼. 교사가 다 해줘야 돼. 이게 그 자녀 교육의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의 목표가 독립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참 이걸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좀 거슬러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정말 우리 장로님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고등부쯤 되면 엄청 지금의 어른들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이런 신앙의 목표를 좀 자녀의 신앙교육의 목표를 독립으로 생각하면서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녀 교육의 주체.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부모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어느 학생이 주일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누구누구 안 왔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제가 합니까? 라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화를 내면서, 그럼 그걸 제가 합니까? 아버지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전도사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는 이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정서가 깔려있죠.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주체가 아닌 그러한 문화. 그러나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 한국교회는 피성교 국가이다 보니까 초기부터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주일학교가 막 잘 되고, 또 주일학교 덕분에 한국교회 성장했는데, 사실은 교회 역사에 보면 주일학교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고,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있습니다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안 하시고 교회에서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저는 주일학교 없애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해주니까 그럼 가정에서 이제는 좀 소홀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주일학교 의미가,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서포트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부모가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해버리면, 이 원래 서포트하는 그 기능이 잘못된 기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없애겠다라고 말을 하는 취지의 의도가. 신앙교육의 주체는 자녀의 신앙교육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부모만 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직접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일에 도움을 얻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까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나는 안 하겠고 목사님이 하십시오. 교회 교사가 하십시오. 남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꼭 반드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은 문화가 많이 있죠. 제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교회 성장의 법칙, 비판하면서, 그 사람 비판하면서 썼습니다. 첫째, 주차장. 둘째, 설교. 셋째, 유치부. 이러면서 이제 이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미국도 똑같구나. 주차장 큰데, 유치부 잘 돼 있는데, 설교 좋은데, 이런 데를 교인들이 찾는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학부모교회도 똑같잖아요, 그죠? 시설 잘 돼 있고, 유치부 잘 돼 있어서 애 그냥 던져놓고, 부모는 본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럼 갈 때 이제 집에 찾아가지고 무슨 유치원에서 애들 찾아가듯이,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바람직한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이것이 잘 되려면 이 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 통합, 요즘에는 세대 통합 예배라고 자꾸 이벤트화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한국교회는 뭐든지 프로그램화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늘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저도 제 아이는 나면서부터 제 설교 말고 딴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이제 세대 통합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실제로 하면서 느끼는데 우리 아이가 7살이거든요. 예. 제 설교가 모르겠습니다.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예. 막 어려운 설교도 아니지만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정말 어른들한테 하듯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이지만 제 설교를 이제 집에 가서 아빠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 하면 딱 요점 정리를 자기가 다 합니다. 아빠 설교에 오늘 이런 이야기였어. 근데 그게 뭐 제가 스치고 지나간 말도 하기도 하고 그 설교의 주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또 뭘 느끼냐면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왜냐면 같은 설교를 뭐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제 설교를 들은 사람으로서 같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의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애가 뭐 배웠는지 몰라요. 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가 배운 성경 내용과 내가 주일 설교 들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같은 교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면 같은 내용, 같은 고민거리, 같은 적용거리가 있으니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프린트물 보시면 도표 하나 있죠. 4쪽에 보면 있는데요. 2019년 12월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라는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이 발표하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아이들이 누구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받느냐? 부모였습니다. 부모. 그 중에 1번은 어머니였는데 부모의 신앙에 제일 영향을 받는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솔직히 뭐 이게 청소년한테 물은 거니까 청소년들은 이 사춘기니까 부모한테 반항할 때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이게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한테 만약에 물었다면 부모님한테 말하라고 했다면 부모님이라고 말 안 했을 텐데 이제 설문조사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죠. 부모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걸 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된다. 실제로 저는 이제 옛날 장로님들이 뭐 쓴 글이나 이런 거 읽을 때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옛날 어릴 때 추억을 쓰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뭐 이렇게 한 그 신앙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 목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모델링 대상은 부모다. 그 밑에는 보면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면 전 가족 교회 출석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요즘에 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2021년 5월에 발표한 한국 기독교 가정 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면 전 가족 교회 출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생략했습니다만 부모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되고 이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조심해야 할 자녀 교육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개혁신앙의 소중함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죠? 또 우리 이제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는데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걸 잘 모르는 줄 알지만 다른 거 다 경험해본 사람들, 순복음 뭐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잘한다. 순복음 개혁주의 잘 모르는데 개혁주의는 순복음을 잘 알아요. 이 소중함을 알아서 이제 개혁신앙을 쭉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개혁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1세대입니다. 1세대, 그죠? 굳이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사랑가득교회 말고 우리보다 좀 먼저 세워져 있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중에 나타나는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은데 종종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그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 5년 된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잘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자녀들이 우리는 다 이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이 개혁신앙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막 만족해서 다니니까 기쁜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건 아니거든. 자기들은 그냥 날 때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시편 찬송 불렀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스펠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스펠을 잘 몰라. 뭐 가스펠 우리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거의 잘 안 부르니까 잘 몰라. 뭐 웃기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뭐 웃기는 설교 이런 거 잠시 뭐 보여주니까 그거 막 싫어. 이런 아빠 이런 설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막 갈등하면서 어떤 걸 선택한 거에 비해서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이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약간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언젠가 이제 개척을 하고 쭉 한 5년 쭉 지나면서 제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좀 있나 하는 걸 이제 느끼면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자꾸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신앙이 부정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곳. 요즘에 우리 아이 키우면서 요즘 하는 게 아이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뭐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많잖아요. 우리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는 다 안 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앙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개혁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로 개혁신앙이 잘 이어지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녀 교육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것 있다는 거. 제가 꼭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지만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특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럴 때 좀 반항기에 또 한편으로 우리 반항하는 것도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을 이제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완벽주의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건 안 돼! 이렇게 탁탁 커트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결론만 맺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사회가 이전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가정의 형태가 아닌 진짜 처음 경험하는 가정의 형태가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전에는 그것이 성경적이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통적 가정의 형태가 성경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은 성경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비혼주의와 저출산 시대에
결혼과 출산하기 힘쓰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돼요. 둘째, 위기의 가정이 많은 가운데 바른 가정을 지키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세대를 구분하고 세대 갈등이 심각한 세대에 세대를 통합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넷째, 가정이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는 시대에 가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다섯째, 부모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기독교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비정상적인 모습의 가정이 많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들을 또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된다면 또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들에게 오염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잘 지키면서 또 그들을 잘 품어주면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사랑 가득 교회가 또 하나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좀 시간 조절하느라 좀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 가득 교회에서 가정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요약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각할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나누며 고민하는 가운데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득 교회에 건강한 가정이 많아져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를 드립니다.